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각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 특별히 그 시각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또는 자기만이 가진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이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곧 세상을 뒤흔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으로 이미 못을 박아 놓고 그 고정적인 관념으로 예수님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 표적, 당신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죠. 모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질병이 소경, 귀머거리가 정말 일어나고 눈을 뜨고 귀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광주리가 크기가 얼마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여줘봤자 설명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을 조심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참 우리가 먹을 걸 안 챙겨왔지, 떡을 챙겨오지 않았지.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잘못된 삐뚤어진 왜곡된 그들의 시각이, 그 시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 그걸 너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분이 정말 진리이고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거 아니냐? 이렇게 돌이켜 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느 단체에 가든지 또는 교회 안에마저도 자기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시각이나 왜곡된 사상이, 그게 누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적은 누룩, 예를 들어서 티스푼 하나의 누룩만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가루 세우말, 가루가 3마리인 그 전체 가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묻는 거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또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의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죠. 네가 육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특수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고 100%가 옳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독생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구조를, 세상적인 단체나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겠죠. 그들의 눈에는 비판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천국 백성들이 모인 천국의 시민들이고, 또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 가는 권세를, 닫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을 여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의 공동체의 일원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